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됨을 다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는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 질문의 의도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밝혀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 의도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고 가르쳤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소집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르시대 에페로타오는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확정해서 대답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하려고 모인 이들 앞에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인간 육체의 몸에서 나온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뒤집어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의 존재, 그분의 권위는 다윗보다 앞에 있고 앞에서 존재했고,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질문의 내용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에 야단을 치는 건 그래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부모가 됐는데도 이거 알잖아, 그러면 머리 좀 끄덕여, 그러세요. 이런 의도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하는 것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더 이상 회개가 할 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믿게 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심판을 선포할 때는 돌아서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또는 부부간에,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아이의 앞에 보이는 언행에 그 마음의 의도까지 헤아려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2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남은 인생에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 끝은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상식장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시상식장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끝자락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변론을 그치고 심판하는 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반드시 그분, 반드시 그 하나님, 나를 누구냐고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니까 나를 누구냐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운명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이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따라야 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가져오실 분이 땅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냐, 이런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 상징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역사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의 삼중직을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모든 백성의 완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42절의 두 번째 구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라고 알아들었어요.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설계한 대로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하되 레고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답했단 말이요. 그 내용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파워,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남편 아니요? 응? 근데 남편을 인정 안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이 생각이 미국까지 출장 갔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더 생각이 안 돌아와. 나만 그래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신학적으로 쩍쩍쩍 얘기할 때마다 아빠 헬라어 공부하니까 헬라어 이거 격변화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야, 나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마디 하고 가. 참 먹기 쉽게 하네. 아, 이런 말 들으면은 말이요, 속에서 부해가 올라와. 나도 그려. 응? 지휘자님, 매일 선곡할 때 작사 작곡해서 하시지요?
진짜요? 그래요? 그럼 남의 거 갖다 비껴 다닌겨?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네. 목사는 말이야 누구 거 비끼기만 하면 쫓겨나. 아니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자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논리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러면 헬라어로 우의접속사예요.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저는 이 구절에 대단히 은혜 받았어요. 왜? 성령에라고 할 때에 에는 전치사예요. 에서 이 에는 성령에는 헬라어로 엔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나를 초청해서 그 한가운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거, 이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때에 성령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사방의 상하 좌우 이 모든 사방에 성령으로 가득 찬 곳에 다윗이 있게 됐고 그 내면까지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말씀하지만 다윗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근거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나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 미리 예언해 주신 내용인 거예요. 킹 제임스 흠정령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개역개정에서는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간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대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정복당한 왕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내 발로 그 사람의 목을 밟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굴복시켜 수치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도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간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로로 되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매여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신 거예요. 우리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망의 왕인데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도 승리가 되고 나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 말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구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45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만이 사람을 구원해 주며 그분을 믿는 우리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인간이다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으로 오신 게 50%, 인간으로 오신 게 50%, 그래서 100으로 온전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함께 가는 사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 오신 게 100%, 인간으로 오신 게 100%.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능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반론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마디라는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근거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여기서 능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은 아니 성경에도 능히 버섯이 나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여기서 능히는 디나마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능력,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디나미스 능력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해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부정사가 쓰였으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할 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답하다 아포크리노는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다 키워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얘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유약 성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부모가 염려가 돼서 미리 다 채워주고 애가 요구도 안 돼 채워지면 또 그게 가보가 돼. 사람은요, 완벽한 거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싫어 하면서 했는데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의지를 꺾어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애가 의지가 꺾여가지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애 있어요? 고개를 전혀 요동이 없다는 얘기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면 또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요. 제가 겪어보니까 안 그래. 애들이 어떻게 이러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회개하는 것도 내가 입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회개로 변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얘기를 통해 이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죄제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드림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속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최소한 2배, 최대는 5배로 그 사람에게 변상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도 없고 물질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는 그렇게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런 변상까지 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고 잘못을 비는 태도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46절의 두 번째 구절은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말할 때에 신성모독죄로 분개했습니다. 이 구절은 결국 46절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제거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에도 개인적으로는 용서하지만 기획위원회가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시키는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시작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어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논쟁의 끝에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지적해서 진리를 선포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명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르골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아십니까? 어렸을 때 그 오르골을 태엽을 감으면 이게 풀리면서 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오르골을 영원토록 공정과 자전의 태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경도와 이도와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공정과 자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가 끝나가는데 저쪽에서는 1시간 후에 거리에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예배가 또 시작이 돼.
4시간짜리에 이렇게 돌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오르골은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오르골 지구야.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이거 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한테 오늘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실행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 여기에는 율법사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으로 돼 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그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서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장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다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 12장은 끝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예수님이 이제는 너가 그렇게 깨달은 대로 보여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원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정직한 심령과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자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침묵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침묵했습니다. 결국은 그 불신으로 행동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초청하여 그 한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건이 시편 110편 1절의 사건이에요. 다윗도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위에 내게 준비된 목자와 함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 여호수아가 돼서 드림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그런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그분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부부예요.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예요. 세 번째가 노사예요. 네 번째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섯 번째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너희가 그런 현장에서 예수를 머리로 그분의 몸의 지체를 함께 서로 만들어 가라. 그것이 너와 내 집에 내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내가 내 배우자와 연합되어지고 내 자녀들과 연합되어지고 내 이웃들과 연합되어지고 그런 연합의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마지막에 주의 교회 공동체의 주의 목자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오르골이 표현되는 것처럼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5가지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순종합니다.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